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합독하여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2020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자마자 새해 첫 번째 행사를 선교 주일로 드리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를 보니까 과연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교회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선교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헌신하고 또 한 해를 정말 선교적으로 온 교회가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 진정한 선교적 교회를 만나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레이션스 교회 올 한 해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요르단 선교사로 이제 첫 발을 디디고 요르단 땅을 밟았을 때 그 인상이 아주 생생합니다. 글자 그대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뻗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너무 적어서 간조한 땅, 바람도 뜨거운 동풍, 여름에는 정말 40도, 45도 섭씨로 그렇게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눈도 옵니다. 굉장히 추워요. 암만에 눈이 왔다고 제가 선교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중동은 열사의 땅으로 사람들이 다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암만에 눈이 와요? 이러시는데 예수님 고향에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도 눈 많이 오고요. 나사렛도 눈 많이 옵니다. 그것은 중동 땅의 광야에서 제가 이 땅이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사람들이 정말 터프하고 여인들은 대화할 수 없고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안 돼요. 꼭 마치 한 150년 전에 우리 한국 조선시대 유교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구별되어야만 하는 그런. 그래서 집에서도요 꼭 거실이 2개씩 있어요. 남자 거실, 여자 거실. 꼭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모이고 남자들끼리만 모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인사를 하지만 무슬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한 140년 전, 150년 전 조선 땅에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그 4월 15일 날, 4월 5일 날 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시를, 물론 그것이 꼭 언더우드가 썼다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 시가 유명한 시가 있어요. 선교 편지예요. 미국에 보낸 그 선교 편지 가운데 내가 영영 이 조선 사람들 여인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또 이곳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조정은 어떤 지금 입장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답답한 그런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 편지를 썼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마치 그 한 세대 뒤에 후배 선교사가 요르단에 갔는데 똑같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긴 정말 어두운 땅이구나. 버려진 땅이구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땅이구나. 하루 5번씩 아잔이 울려요. 메카를 향하여서 절하는 무슬림들. 뭔가 종교적인 무거운 그런 율법주의의 굴레가 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흑암의 땅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 가운데 제가 만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종종 광야에서 확성기처럼 크게 들립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고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들린다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일날 설교로 통해서 듣지만 유독 그날 크게 들리는 날이 있죠. 여러분의 영혼에 아주 깊고 또 어두운 밤, 힘든 광야를 지날 때에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게 되는데, 바로 제가 선교의 문이 막혀, 사역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었던 바로 그때 그 요르단 광야에서 만났던 말씀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이런 여인을 두 글자로 성녀라고 합니다. 성녀, 돌석자를 써서 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를 못해요. 원래 불임이든지 아니면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든지 아니면 지금 소박을 맞아서 지금 과부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불임 여성, 버려진 여성, 또 황폐함, 황무함, 이런 모든 이미지들, 이런 베런니스라고 하는 이 이미지들은요, 광야를 나타내고 또한 불임을 나타내는 이런 모든 장애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저주.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구속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에게는 고자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 이 불임이라고 하는 장애는 아주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마치 과거에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다시 혼돈과 공허의 그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시온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냐면, 지금 남편이 없는데 얼마나 너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냐면 현재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이 입장에 왜 하나님은 넓게 자꾸 넓히라는 것입니까? 터를. 여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너한테 올 것인지 열방이 온다는 거예요. 3절.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나왔잖아요. 황폐한 성읍이라고. 버려진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 여러분, 요르단이 원래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소돔, 고모라, 그 지금 요르단 땅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소알 온들이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여서 롯이 선택한 곳이 요단 동편, 요르단 땅입니다. 그리고서 그 땅에 죄가 관영하고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셔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롯이 그의 두 딸들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누구죠? 모압, 암몬. 그것이 현재 오늘날 요르단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 땅, 암몬 땅. 암몬의 중심의 수도가 뭐예요? 요르단 수도 혹시 아십니까? 암만. 암만과 암몬이 같은 말입니다. 또 맨 마지막, 맨 밑에 남부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어요? 붉은 사막, 붉은 땅. 붉다는 뜻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에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는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과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이에요. 사실은 장자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영적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에서가 이 에돔 땅에 머물러 살면서 에돔은 축복에서 비껴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 장자 이스마엘은 사실은 그들은, 지금도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장자의 후예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데려온 첩 하가를 통해 낳은 종일 뿐이다. 서자, 종이라 이거예요. 종. 물론 아브라함이 축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12종족을 얻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느바옅 게달입니다. 느바옅의 후예들이 나바테아 왕국, 오늘날 페트라가 있는 바로 그 왕국, 예수님 당시에 강성했던 나바테아 왕국,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했던 그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 그리고 게달,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 느바옅, 게달, 또 모압, 암몬, 에돔.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알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다 보니까 이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축복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나 요단강 가운데 그 국경 하나를 놓고요, 마치 뭐 데칼코마니라 그러죠. 한번 딱 접었다가 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정말 지형이 똑같아요. 기후가 똑같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살고 요르단은 못 살아요.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요르단은 황무해요. 이런 차이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에돔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이 죄 때문에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되고 광야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54장 말씀이요. 이스라엘, 이 시온 성읍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제 과부의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부와 같은 버려진 여인, 불임 여성,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래하라. 큰 소리로 외쳐 노래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남편, 너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너에게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분명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회를 통한 선교 완성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다,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 이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보산에 올라서 사역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 사역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광야 가운데서 받은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선 한번 쭉 그려보세요. 나의 10대, 나의 20대, 30대는 어땠나?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는가? 저에게도 그러한 여러 번의 광야와 말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살 때 제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어요.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가서 열심히 50일간 전도를 하고서 덜컥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말라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모기에 물려서 그 적혈구를 타고 간을 이렇게 파괴하기 때문에 급성 간염이 와서 온 몸이 황달이 됩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다 토하고 설사하고. 제가 일주일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빠졌어요.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게 돼서 제가 유언을 글로 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이제 신학교 2학년입니다. 저 선교사 후보생인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저를 간호하시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본인의 간증과 함께. 본인 뭐라 그랬냐면 데이빗 그라펜버거라고 하는 OMS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나는 콜롬비아에서 너랑 똑같이 20살 때 나도 이 똑같은 OMS 나우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단기 선교로 왔다가 나도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했었다. 나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지금까지 30개국 이상의 십자군 전도대를 계속 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고 너도 선교의 종으로 쓰실 줄 믿는다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5장 3, 4절을 주셨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군목의 해군 군종 목사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우리 딸아이를 3개월 만에 만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듯이 우리 딸아이는 너무 더딘 것입니다. 거의 돌이 다 되었는데 여전히 배밀이만 하고 있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무 늦다고 한번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의사는 MRI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뇌사진을 찍고 보더니 엄마를 알아봅니까? 얘는 앞으로 먹지를 못할 겁니다. 섭식 기능 장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을 못할 겁니다. 걷지를 못할 겁니다. 이 모든 뇌성마비 발달 장애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나서 저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군인교회 강단에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3년간을 보내면서 제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우울해하면서 저기다가 넥타이를 매면 이런 생각이 나고 저는 그런 우울해하는 아내를 보기가 힘들어서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밤 늦게까지 그냥 야간 위문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어두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말씀 묵상 가운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번에는 급하시니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남자 목소리로 들려주셨어요. 혜인이는 내 딸이다. 혜인이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눈과 제 아내의 눈이 마주치면서 여태까지는 우리 혜인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아내가 우리 딸이 내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고 저희는 선교사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대하고 선교사로 준비를 하면서 선교지를 결정할 때도 역시나 하나님은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울리치를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선교 국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요. 신 목사님 진짜로 이슬람권 가기를 원합니까? 네. 밤새 15가정 중에 신 목사님 가정 때문에 내가 고민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혜인이가 장애인데 심각한 장애인데 얘를 데리고 중동을 보내자니 제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저희는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요르단이 아직 없는데 요르단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과 매치가 되면서 요르단이구나 하고 그 즉시 제가 아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요르단이 왜 알지 못하는 나라냐면요, 저는 세계 기도 정보 책자를 보면서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나라를 가야 됩니까? 어느 지역을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었거든요. 요르단은 제가 그 많은 중동의 나라들 중에서 빼놓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좀 개방적이고 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나라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우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을 보내주십시오, 터키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지는 선교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교회 사역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배치는 사령관이 합니다. 가라고 하면 그 명령을 받고 군인들은 출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6년 동안 있으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대위 신태훈 2002년 6월 30일부로 해병대 2사단에서 해군 작전사령부 군종실장으로 명함. 여러분, 이 인사명령서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6월 30일 날 저는 가서 필승 신고합니다. 부임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을 움직이는데 별다른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너 거기 갈래 말래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때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께서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분이 배치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옮길 수 있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는 말대로, 여러분 장기판 아시죠? 장기판에 졸 이렇게 하나 움직이시면 우리 한 칸 전진하는 겁니다. 차를 움직이면 쭉 가게 직진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처럼 날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적들한테 포위가 되면 다시 복귀시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장기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올레이션스 교회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를 받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과 주관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하나님의 운행 과정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도 이와 같습니다. 선교가 꼭 해외 나가고 파송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 이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훈련받은 또 훈련받고 준비된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들, 전문인들 가운데서 파송하는 것만 선교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모든 교인이, 모든 성도가 이 전적인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전 교회가 연합해서 다 같이 선교사로 뛸 때, 그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선교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선교의 이 의무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러한 황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르단에 처음 가서 이 말씀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얼마나 엄청난 시련들이 왔는지 몰라요. 2007년도에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중동의 CNN이라고 하는 알자지라 방송,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타르에 본부를 둔 그 언론 알자지라 방송에 특파원을 보내가지고요, 샘물교회를 집중 취재했어요. 샘물교회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온 아랍 세계에, 아랍어 쓰는 나라가 22개국이거든요. 아랍 세계에 쫙 퍼졌어요. 그때 후폭풍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중동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거죠. 몇 달 후에 선교사들마다 전도하다가 걸리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선교사들이 정보부에 끌려가고 취조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해에 요르단에
우리 한인 선교사만, 미국 선교사 빼고 한인 선교사만 6가정이 2007년도에 추방을 당했어요. 마침 저랑 친하게 교제하고 제가 배우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저는 또 외로워지고 또 광야와 같은 환경에 처해졌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아랍, 지금 숨 죽이면서 이슬람의 96%가 되는 순니파 이슬람의 그 억압 환경 아래서 전도, 생산, 재생산은 꿈도 못 꾸고 단지 생존에만 급급한 이 아랍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래하라, 큰 소리로 노래하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바로 열방을 오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비전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내 실상을 바라보면 여기는 안 보여요. 무슨 노래요? 노래가 무슨 콧노래가 나옵니까? 휘파람이나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한숨과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젊어서 수치를 당한 이 여인처럼, 소방 맞아서 지금 버림받은 이 과부처럼, 그 옛날 이사야 시대에 버림받은 시온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안티 기독교의 공격 아래, 또 포스트 모던과 세속주의의 물결 아래, 전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다 업신여기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는 전도는커녕 정말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염려하는 시대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재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가리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이 출생이 다릅니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전 세계 모든 영혼은 다 육으로 납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는, 사라가 어차피 육신의 생육의 능력이 끊어졌을 때였습니다. 약속으로,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여기서 신의 산을 언급한 이유는 율법이에요. 율법 받은 곳. 너희들 유대인들 율법주의로 그렇게 율법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바로 교회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 이 말씀을 선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의 자녀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유대교인들이나 오늘날 이슬람 무슬림들이나 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녀들. 사실은 교회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교회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로부터 임합니다. 복음은 땅에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적인 내 능력과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크리스마스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열방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이 앞으로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회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선교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열방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비전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문자적으로는 순종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출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슬림들은요, 정말 많이 낳습니다. 그들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코란에. 왜냐하면 성경을 카피한 거니까. 코란에 알라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이 말씀이 그대로 갖다 베껴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종교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열심히 아이를 낳습니다. 산화제한 안 합니다. 피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는 대로 낳으니 얼마나 생물학적으로는 번성해요.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이슬람이 그때는 12억 인구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 통계는 벌써 15억에 육박합니다. 이게 10년 새 이렇게 됐어요. 10년 새. 굉장히 생물학적인 성장이 빠른 것 같죠? 그래서 절망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기독교가 잠식당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민자 받는 문제, 뭐 이런 거 다 무슬림들의 저 다산 정책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그리스도의 선교가 훨씬 더 앞서며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도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절망적으로 보는데 제3세계에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만 부흥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인구는 더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이 방식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 가운데 이런 성녀들, 태가 막혔던 여인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룻, 모압 여인이죠. 이미 남편 말론 죽고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붙여쳐서 베들레헴 갔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과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여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구속자가 나타났어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그의 친족 중에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고 아들을 낳아주고 또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재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 기독교 선교 정말 걱정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절망적인 그 상황에 태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시고 길을 내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많은 족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 구원 얻는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비전, 이 선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사로잡히는 올레이션스 교회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우리 교회적인 상황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때 암담하고 또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성녀와 같은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저는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